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런 지침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모로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도 있었고 교회 내에 권위와 질서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목사와 장로 또 집사 이렇게 잘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장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살펴본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지배나 권력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없고 관리자라기보다는 보호자, 파수꾼에 가깝습니다. 감독하면 높은 자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의 감독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격을 더 챙겼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했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건을 늘어놓으니까 뭔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요, 감독의 신앙을 가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는 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는 곳인 가정에서 그 삶이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또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집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찌들어 있지 않고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사는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집사도 먼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드러난 삶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급하게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또 바울은 남자만 말하지 않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살펴본 이 본문은 직분자에 대한 어떤 조건 목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합당한 사람만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 목록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교회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물로 유지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여러분,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있든 없든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말과 내 태도, 내 가정과 내 일상의 모습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 안에서 더 진실하게, 더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진실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